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오늘 1월 12일 사무엘상 12장을 읽는다는데 12장도 1절부터 25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진 않고 1절부터 18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2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자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였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일을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무엘상 11장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드디어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이었지만 그가 왕으로서의 첫 번째 모습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공조를 할 수가 없었고 또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암몬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사울이 많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 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비로소 그때 많은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서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12장에서는 이 왕으로서의 모습이 면모가 사울에게 잘 드러나자 사무엘은 자신의 마지막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제 사무엘의 지도권, 지도력은 없어지고 그 리더십이 그 지도력이 사울에게 옮겨가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을 당부하고 너희가 세운 그 왕을 세웠는데 그것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알려주게 되고 이 사무엘은 그 지도권을 왕에게 완전히 넘겨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무엘상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운 것은 내가 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요청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것에 있어서 사무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특별히 사무엘이 행한 그 모든 자신의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고 너희들 앞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면 3절에서 보면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나 기름 부은 왕에서나 어떤 누구 앞에서나 어떤 하나의 잘못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지도 않고 또 소를 빼앗지도 않고 나귀를 빼앗지도 않고 아무도 속인 일이 없다. 혹여나 그런 일을 본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데려와라. 그리고 누가 너희들 중에 그런 일들을 봤으면 나에게 그것을 말해봐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사무엘이 그렇게 했던 말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4절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4절 보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선지자자 제사장으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렸던 모습들이 모든 백성들 앞에 드러났기 때문에 떳떳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사무엘이 나는 한평생 정직하게 살았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다음의 말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정직하게 또 바르게 선지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정직함, 의로움을 왜 드러내는가? 다음의 사실들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음의 사실을 무엇 때문에 말하고 있는가? 6절부터 18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직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던 말 너희들이 잘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보아야 주시고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고 당장의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서
하나님 대신 그 왕을 통하여 다스림을 받으려고 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를 차곡차곡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먼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너희들과 한번 따져서 묻겠다라고 하면서 이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8절 보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야곱이 이주해 내려와서 약 400년 동안 살면서 물론 평안한 때도 있었지만 후대로 갈수록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출애굽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면서 그러나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행했는가? 9절 보면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는데 또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의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방 나라의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그들을 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10절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로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또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자 자신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또 구해내달라고 또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는가?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또 은혜를 주셔서 많은 선지자와 또 사사들을 보내어서 그 어려움에서 건지내셨다, 구원해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해내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만을 잘 믿고 섬겼는가?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12절을 보면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이다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이제 또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민족들처럼,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왕을 세워서 그 전쟁에서 이겨나가게 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들이 나가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외치고 하나님께 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요청, 그 부르짖음,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13절 보면 그 왕을 요청한 것 그대로 한번 들어주겠다. 너희들 정말 그걸 구하느냐? 그럼 한번 들어주겠다. 왕 세워봐라. 그럼 세우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세웠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생각해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들이 왕을 요청했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 뜻대로 왕을 세웠다. 그러나 그 왕이 어떠한 왕인가? 14절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왕을 세워놨다. 그리고 왕을 세워놨기 때문에
왕을 따라서 잘 통치왔고 또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겠지만은 인간의 왕이 정말 그러할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겠지만은 15절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왕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허튼 말 하는 것이 아니고 왕 세웠고 내 지도권이 이양됐으니까 아쉬워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이 왕을 세운 일은 정말 연약한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일 뿐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을 세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일인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이스라엘 땅에 큰 재앙을 내린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이하 보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17절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밀베는 때가 아니냐라고 되어 있는데 밀베는 때는 이스라엘에서 4월에서 6월 정도라고 합니다. 4월에서 6월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건조기여서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조기에 우레와 비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들이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우레와 비를 내리게 할 것이다. 우레와 비가 내리는 것을 보아서 우리가 왕을 구한 일이 잘못했다는 것들을 깨달으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또 18절을 보면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구한 일 그것은 참된 왕이신 변하지 않고 또 항상 선하신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행위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파하신 것들을 우레와 비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들을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비 내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깨닫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그 잘못한 것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잘못한 결정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아갈 길, 살아갈 길을 알려주는 내용이 19절부터 25절까지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잘못한 결정들에 대해서 이미 왕은 세웠고 또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왕을 세웠는데 이렇게 하면 이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사무엘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절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왕을 세우는 악을 행하였으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왕을 세웠지만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왕으로 참으로 모시는 일 그것에 돌아서지 말라. 마음을 정말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자세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 보면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외에 우상들 또는 상황, 환경, 사람들 이런 것들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능력의 한계가 되는 것이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일을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사무엘의 외침이 아니라 사무엘의 촉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내용이 22절에 아주 핵심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되어 있습니다. 그냥 사무엘이 그냥 권유하고 촉구하는 그런 그냥 단순히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는 잘 알아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그의 기쁘신 뜻대로 했다. 어떤 것을 보시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버리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 가지 죄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또 다양한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회개하게 시키고 또 충고시고 또 매맞게 하시며 또 전쟁이 나게 하시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왜곡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그러니 너희들이 잘못 결정하고 잘못 판단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세워졌고 사무엘 이제 선지자로서의 역할들이 대폭 줄어들었고 아무 일 할 수 없는 그런 사무엘이지만 자신이 죽는 날까지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지 2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들은 이제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적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너희들이 잘 되기를,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감당하겠다. 선지자 사무엘로서 그것이 나의 마지막 사명이다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겠다. 너희들에게 기도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최후의 날까지 자기가 자기의 지휘권과 지도력이 다 이양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적으로 할 테니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고 다시 한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너희를 선한 일을 가르쳐 줄 테니 너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큰 일을 기억하면서 다른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어리석구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것들을 확신하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환경,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원하고 구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혹여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다고 하면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길을 갖고 또 잘못된 일을 행했다고 하면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시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저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다시 되돌아오길 바라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알아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했을지라도 죄악 가운데 거했을지라도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무엘이 보였던 그 정신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확장 적용되어야 될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무엘은 한평생 살면서 어떤 사람에게 뇌물을 받지 않고 이득을 취하면서 살아가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지도권이 이양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지도권이 이양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겠다. 그리고 선하신 뜻을 끝까지 알리겠다라고 했던 그 모습,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담당하는 그 모습들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또 남은 한 평생 살아갈 동안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만 나아가다가 혹여나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였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진실되게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성도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인의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인간적인 욕심과 판단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회되게 하여 주시며 마음이 모아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